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다 같이 함께 15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시더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평소보다 빨리 읽었죠, 그죠? 느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설교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설교도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척척 알아들으세요. 아멘이죠? 자, 성도들의 삶은 기도가 일상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하여 응답받았을 때 지혜롭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일 쉬운 것이 헌금하는 것이고요. 뭔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한 뭔가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 행하기로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나가 아들이지만 정말 귀하게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면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기도의 응답에 지혜롭게 반응할 때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는 거지요. 자칫 응답하셨음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해서 기도의 삶이 건조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긴 하셨는데 부정적으로 응답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나의 예를 통해 묵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셨을 때의 지혜로운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마음에 떠오를 때 하나님이 아니요 부정적으로 응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어요. 먼저 다윗이 기도했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됐던 거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지만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나 다를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심히 앓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뭐로 기도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그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하는지 늙은 시종들이 만류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고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지 못할 제목은 없다.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게 없어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여도 된단 말이죠. 심지어 이 다윗은 말이죠, 나단 선지자 예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간절한 소원이 생겼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여도 좋다. 아멘이죠? 무엇이든지 구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에 제한을 두지 않으셔요. 물론 명백하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뜻대로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은 무방한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선언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을 다 나가기도 전에 응답하셔서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면벽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기도의 제목에 제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죽을 거다라고 예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아이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지요. 왜냐하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왕이 금식하며 이렇게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가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 왕이 기절하고 절망해서 상심하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다윗은 신하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네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이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어요. 신하들은 다윗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간절히 금식해서 혹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히 여기시어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구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으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본문 속에서요, 다윗의 신하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윗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이 신하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다윗이 하는 행동은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식과 상관없이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상식에 속하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번에 아로새긴 인증만이 금사과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 하나님 자녀다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대부분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요즘 우리 날샘에서 나오미 묵상하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며느리들을 들어 야 너희들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인본주의, 인간적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그렇게 보내는 건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이방신 성기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끝까지 너희들 나를 따라와야만 살아날 수가 있어. 나를 따라와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인간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이 보여준 행동은 다분히 인간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보세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살았을 때,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희망을 갖죠. 혹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죽고 나면요, 절망하는 거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죽고 나면 끝났구나, 다시 못 보내,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하심을 구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지만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단호하게 그 뜻을 인정하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부정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응답하신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수용이 돼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아멘 가능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뜻이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안 움직여. 내 마음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응답에 믿음으로 수용하는 성도는 결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정적인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또다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이 부정적으로 응답되었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전과자예요. 전과자. 아닌 척하고 있어도 다 전과자예요.
내게 이렇게 간절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그걸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시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화되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이후에 기도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아마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나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저앉아서 이 영상도 안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던데,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기도해도 하나님 나만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만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간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가 죽은 후에는 단호하게 인간적으로는 좀 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좀 매정하게 느껴지지만 단호하게 일어나서 또다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 부정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웠었나? 정말 어렵거든요. 인간의 감정으로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좋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절감은 굉장히 힘든 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부정적인 응답으로, 다시 말하면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것을 행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평가는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미는 없어 보이는 거. 나오미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와, 며느리들을 딸이라고 부르고 말이죠, 그죠? 혼자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도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간미는 없어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이 가끔은요 인간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평상시는 안 그래요. 평상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원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가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인간미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수로보이니게 여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이러잖아요. 얼마나 인간미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인간적인 정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확신이 서면 미련 갖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게 분명히 확신이 되면 떨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머리 깨끗하게 하고 옷 입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그렇게 일어나 신실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거나 부정적으로 응답하셨더라도 이 확신이 서지 않아, 그러면 또다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또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몇 번 기도했다 그러죠?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났으니까. 근데 확신이 안 서. 이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2번째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번째 기도했는데도 안 났어. 그런데 확신이 안 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확신이 안 섰어. 그러니까 3번째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철야기도 나와서 3번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40일 금식을 한 3번 했다. 40일 금식은 너무하면 40일 작정 기도를 한 3번 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첫 번째 응답이 안 됐어. 2번째도 응답이 안 됐어. 3번째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로구나.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내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하게 아니오, 하나님이 아니오 하시는 걸 확신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내 육체의 질병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기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부정적인 응답이 왔을 때라도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거 끝난 거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아니다라고 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더 이상 집착해서 그 문제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죽어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잖아요. 다만 그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후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유치부 교사들 철학기도 같이 와서 기도하고 교사 또 이어서 MT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한다? 유치부만. 시작. 왜 여기 안 해? 다 같이 시작. 유치부 교사들 시작. 네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걸 잊지 않고 살면 돼. 하나님의 응답에 지혜롭게 반응할 때 그 이후의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한 방에 뭐든지 끝내려고 그래요. 그 믿음도 한 방에 그냥 뭐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 번 기도 응답 받았다, 한 번 성령 충만했다,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지혜롭게 반응했다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하고 깨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면복하여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죠?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생명이 연장되었으니까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저 먼 나라, 그때만 해도 바벨론 저 작은 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와, 왕이시여, 그 험한 질병 가운데서 치유되셔서 회복되신 거 축하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어요. 바벨론의 사신들을 영접할 때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에이, 저 멀리 저 조그만 나라 뭐 그 정도, 그리고는 그냥 성전 창고 뭐 이렇게 왕궁 비밀 이렇게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눈이 희둥거려졌어. 돌아가서 그것만 생각나.
이스라엘만 점령하면 그거 다 내 거야. 벼르고 별러서 결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아 15년이 연장됐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긍정적인 응답이잖아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쾌유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쭐해져서 교만해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셨을 때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교만한 행동의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후손들이 적국에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면벽하여 울며 간구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지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다시 회개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나라를 살려주시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녀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지혜롭게 반응했지만 나중에는 반응을 지혜롭게 못해요. 그래서 유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손자들이 다 눈이 뽑히고 잡혀가고 다 아들과 손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과 너무 대조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만일 다윗처럼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겸손히 기도했더라면 그 이후의 역사적 결과가 달라졌을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부정적인 응답에도 여호와께 경배하는 믿음을 나타냈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다윗이 결정적인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성군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의 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만 들었지, 기도 응답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이렇게 들어본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연초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셔요. 물론 또다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갈 거예요. 더 뜨겁게 기도 제목 가지고 갈 거예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주시는 감동을 받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응답하셨을 때는 감사하며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고요, 부정적으로 응답하시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대학에서 떨어졌다, 취직 잘 안 된다, 결혼을 내 짝이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 절망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직 완전히 아니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완전하게 합격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후보도 안 돼,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갖고 매달려 갖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말이야, 이거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이건 올해 내가 대학 들어간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딱 접어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또다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그럼에도 그리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믿음이 성숙할수록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에 인간의 감정으로 반응한 일이 생각난다.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아니면 지금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자고요, 함께. 그리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